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면은 이런 분이 있죠. 저 다른 거 믿는데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체로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빨리 이 상황을 좀 모면해야겠다는 그 귀찮음 때문에 저 다른 거 믿는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논외로 하고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거 아닌가?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나 다 뭐 신을 믿는 거 아닌가? 근데 뭔 차이가 있길래 굳이 내가 신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전도를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비단 오늘 이 시대에만 그렇게 불려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그랬고요, 모든 장소에서 그랬고, 모든 상황에서 그랬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복음 전하면은 당연히 동일한 반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로마라는 사회에도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앙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신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뭐였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뭐를 믿는 종교일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람을 믿는 종교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면은 거기에 뭐 제우스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고 하데스도 있고 뭐 신들 많이 나오는데 그 신을 믿는 종교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물론 신이 나와요. 신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신은 믿을 만한 신이 아니에요. 저들은 능력은 아주 출중하지만 그들의 됨됨이는요 거의 꽝이에요. 그냥 평소에 제가 쓰는 말로 말한다면 개차반이에요. 반면에 사람은 굉장히 멋있어요. 그 신에 대해서 저항하고, 비록 연약해요. 비록 힘도 딸리고 연약하지만 인간애도 있고, 그리고 신의 폭압에 대해 저항할 줄도 알고 독자적인 세계를 꿈꾸기도 한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눈만 딱 쳐다보면 돌멩이로 만들어버린 신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머리카락이 뱀으로 되어져 있는 메두사예요. 그의 얼굴만 쳐다보면 돌이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러니 누군가 저 메두사를 제거해주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그걸 누가 제거했을까요? 그걸 누가 제거했냐면 페르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거해요. 신이 와서 제거해주는 게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미로 있죠. 미로.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야 될지 저만 알고 있는 미로. 그 미로 안에 누가 있냐면은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인 신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젊은 남녀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저거를 누가 해결해 줘야겠어요? 신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누가 해결하냐면 테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그걸 죽여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헤라클레스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 제우스가 바람 피어서 낳은, 사람하고 바람 피어서 낳은 아들인데 헬라가 얼마나 열받아 있는지 몰라요. 열받아 가지고 저걸 내가 어떻게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힘을 내 가지고 그 신의 억압을 뚫고 일어나 가지고 결국에는 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 헤라클레스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 굉장히 멋있게 그려져 있어요. 반면에 신은 정말 아니에요. 제우스 말씀드렸다시피 바람둥이고, 그의 부인인 헬라는 하늘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헬라는 남편이 바람 피고 다니니까 열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불 지르고 다니고 화내고 다니고 변덕 부리고 다니고 그런 모습의 신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 그런 신화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신은 나쁘고 그 신에게서부터 독립해야겠다라고 하는, 그게 훌륭한 인간이고 노력하고 애를 써가지고 그 신의 억압에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고, 사람은 그런 신에게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신에게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신이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은 뭔가 항상 대가를 받고 제사를 받든지 재물을 받든지 뭔가 받고 그것을 대가로 내주면 내줬지 그냥 내주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이런 이야기는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왜 신이, 아니 왜 우리 인간이 라고 하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할까? 사도 바울의 고민이 됐겠죠. 그리고 그 고민의 시작이 뭐였냐면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 이걸 알려주는 걸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너희들이 로마 사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신처럼 대단한 존재인가, 그리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그걸 구별해 가지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의 복음을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이 복음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가. 신은 좀 이따 빼놓고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어떠한 위치인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읽을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현재 있는 위치가 등장했어요. 저기에서 내가 건진받은 상태이고 원래는 어느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아니 웅덩이면 웅덩이지 기가 막힐 웅덩이는 뭘까요? 저걸 한자로 쓰면 더 이해가 쉬워요. 한자는 뭐냐면 무적행이에요. 없을 무자에 바닥저자 동굴갱자예요. 동굴인데 그 바닥이 없는 동굴이에요. 거기에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 동굴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겠어요? 바닥이 있어야지. 바닥이 있어야 거기 멈춘 다음에 이렇게 뭐 기어 올라오든지 뭐 하든지 할 텐데 바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끊임없이 떨어지는 웅덩이, 그거를 기가 막힌 웅덩이라 그러고 무적행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죄의 웅덩이예요. 원래 사람은 죄의 웅덩이에 안 있었죠. 원래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떨어지면서부터 죄의 웅덩이로요, 무적행으로요,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겁니다. 뭐 쉬운 표현으로 쓴다면 끈 떨어진 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끈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끈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그 끈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사망이죠. 사망은 생명에서 분리되어져 있는 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죽어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죽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시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시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부패하잖아요. 그것처럼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서히 부패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패하면서 드러나오는 더러운 것들 있죠?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불의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명과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불의들을 봤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우상숭배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음란을부터 비롯하여서 그 뒤에 나오는 각종 죄의 열매들, 뭐 시기, 살인, 분쟁, 질투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불의인데 이런 불의들이 못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불의는 반드시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생명에서부터 단절된 데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에서부터 분리되어진 데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로 살 수 없고, 의로 살 수 없는 대신에 저들은 정욕대로 살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서 그런 상태에서 부패하게 되어지고, 그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의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불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사람의 이야기를 끝내버리면은 사람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느낌이 제대로 안 살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탐욕? 안 하면 되지. 내가 혀를 물고 이를 악다 물고 중다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탐욕을 안 살아. 뒤집어 푹 끈지고 펄떡 일어나가지고 나 이제 안 살아! 라고 하면 안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아니합니까? 또 반대로 만약에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묶어놓는 거예요. 강제로 나무에다가 탁 묶어놓고 있든다든지, 또는 벌을 세게 내린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쳐넣어버리면은 그러지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그렇게 안 하면 되지. 하려고 그러면 묶어놓으면 되지. 어떻게 사람이 해결하는 거니까 사람이 해결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웅덩이가 아니라 왠지 바닥에 있는 웅덩이 같은 느낌이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의 상태를 두 가지로 다시 여기다가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읽죠? 그들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이 요게 불의한 걸 알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시기살인, 분쟁, 수군수군 이런 것들이 나쁜 걸 왜 모르겠어요?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런다고요? 옳다라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기로는, 아니, 납득을 했다니까 이게 나쁜 거라는 거를, 근데 나쁜 건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 보니까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옳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걸 자기가 행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하나의 모습이 2장 1절이에요.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불의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불의를 보고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재미있는 게 붙어 있어요. 불의하다고 말해놓고 뒤에 가서는 그걸 하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용어가 되어 있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불의한 거를 아는데 불의하다라고 말해놓고 뒤에 가서 자기는 해버리는 것. 뉴욕 타임즈 기사에 났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내로남불이에요. 그거를 영어로 썼어요. NA 하면서 뉴욕 타임즈에 써놓고 한국에서 이런 말을 쓰더라. 세계의 공용어를 만들어버린 용어. 내로남불이에요. 그런 걸 하더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어떻게 하길래 불의한 거를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의한 거를 불의하다고 말해놓고 뒤에 가서 그걸 따라 행할까요? 그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때문에 옳은 길을 가고 진리 때문에 그린 걸 그르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걸 행하는 행동의 원리는 뭘까요, 여러분? 뭐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할까요? 그거를 자기 이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이익이 되면은 불의한 게 의로운 게 돼요. 그리고 내게 이롭기 때문에 불의하지만 의롭다고 해놓고 그게 의로운 이유를 찾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거기다 다 맞춰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의해요. 그래서 불의하다고 얘기는 해놨어요. 하지만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게
불리익이 되면 안 하고 내게 이득이 되면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는 자라 이겁니다. 그게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서 이해를 돕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말선초라고 하는데 고려말 조선 초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려라고 하는 사회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공민왕이 뭐 동성애를 한다든가 신돈이라고 하는 이상한 승려가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다 뒤집어 놓는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조선 고려 말 사회에 굉장히 깊숙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막 기울어 가는 겁니다. 그때 의식이 있는 선비들이 등장했어요. 그 선비들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건 나라가 망할 징조인데 뭐 걱정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그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걸 좀 뒤집자라고 하는 과격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격파의 우두머리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삼봉 정도전이라는 분과 또 하나는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라는 분이었어요. 이 두 분이 과격파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삼봉 정도전 같은 분을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 과목 1등급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수능에서도 만점을 받은 최고의 수재 중에 수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 분이 하나가 있고 이방원 같은 분도 이성계 장군이죠. 그때는 이 장군에겐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8명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가장 똑똑한 아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고려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이거는 뭐 고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뒤집어야 돼. 완전히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임금은 있으되 임금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 세죠? 누가 지배하겠어요? 신하가 지배하는 세상. 왜 이런 세상을 꿈꾸냐면 임금 중에는 똑똑한 임금이 있고 못난 임금이 있잖아요. 똑똑한 임금이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보다시피 똑똑한 임금이 몇 명이나 있어요. 대개는 못났단 말이에요. 대개는 못났는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된 거예요? 자,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동적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왕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나라가 쪽박을 차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왕은 있으되 나라는 그때그때 과거 시험에 합격한 똑똑한 신하들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나은 세상 아니냐. 그런 세상 만들자. 혹시 임금이 못난 짓을 하면 이 똑똑한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고 쫓아내버리자 이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고 둘이 의기투합을 한 거예요. 세죠. 그게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이 개혁을 하는데 자기들 말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젊으니까. 다른 사람이 적어서 얼굴 마담이 하나가 필요했어요. 인품도 좋고 학문도 좋고 덕성도 있어서 많은 선비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 하나를 얼굴 마담으로 세워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얼굴 마담이 바로 포은 정몽주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들이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이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거를 공개되어 버렸으니까. 천기가 누설됐으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이 결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누가 맡겼냐면 이방원이 맡습니다. 역사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어느 날 이방원 선생님께서 포은 선생님을 불렀어요. 집으로 술 한잔 합시다. 불러놓고 한 잔을 기울이면서 시조를 하나를 읊는 거예요. 그 시조가 하여가입니다. 하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라라는 것이 세워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는 것이지. 그거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 새로운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100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정말 저도 이 시대를 꼭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었는데 포원 선생님께서 못 알아들었겠어요. 탁 알아듣고 그분도 시를 딱 하나 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굉장히 멋있어요. 시로 이야기하고 시로 답하고. 그래서 그 포은 정몽주 선생이 암송한 시가 읊은 시가 단심가예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망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한마디로 못하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임금을 바꾸냐, 신하된 자로서 어떻게 임금을 바꾸냐, 난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의 뜻과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한 이성계가 이방원이 자기의 시졸들에게 명하는 거예요. 죽여라 해가지고 선주교에서 그를 철퇴로 쳐서 죽였다. 근데 그 죽일 때 죽인 명분이 뭐였냐면 역적이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적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선이 개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임금이 되었고 이방원은 뭐가 됐겠어요? 왕자가 됐지. 입장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을 뒤집어야 되는 신하의 입장이었다면 지금은요, 왕권을 지켜야 되는 왕자가 된 거예요. 왕자가 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신하였을 때는 세상을 뒤집어야 됐어요. 그때 정도전이 같이 뒤집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임금이 되었으니까 저 신하가 뒤집으면 누가 뒤집혀지는 거예요? 내가 뒤집혀지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도전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됐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 해가지고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제일 먼저 정도전을 죽입니다. 뭘로 죽이냐면 역적으로 죽여요. 역적으로. 대신 그 충신의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냐면 자기가 얼마 전에 죽였던 포은 정몽주를 올려요. 왜 올렸을까요? 저는 임금을 안 바꾸려고 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저런 절개가 있어야 돼. 죽을 때까지도 임금을 지키려고 하는 저런 의지가 있는 게 충신이고, 임금을 바꾸겠다고 한 저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사람이 한때는 충신도 됐다가 한때는 역적도 됐다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뭐에 따라서요? 진리에 따라서요? 아니에요. 내게 이익이 되는 쪽에 있으면 그게 충신이고, 내게 역적이 되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쪽에 있으면요, 역적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에 의해서 충신과 역적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법을 시행하는 자의 입장에서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역적과 충신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것이 이방원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원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가 신하들을 다 눌러놨기 때문에 조선의 왕권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태종 다음에 임금이 누구예요? 세종이에요. 세종님, 세종대왕님. 그분이 한글을 만들려고 했을 때 신하들이 오직 반대를 해요. 근데 그 잘난 신하들이 있었으면 한글 만들어낼 수 있었겠어요? 그 태종이 다 죽여버렸다며. 다 죽여버렸어요. 그 잘난 사람들을. 그래서 임금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세종이 마음대로 했다. 마음대로. 그러니까 훌륭한 임금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 만약에 악한 자였으면 난리 났겠죠. 그런 그림이 되어졌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철저히 자기 이득으로 살아요. 우리 오늘 역사 얘기나 좀 더 가봅시다. 증거를 대야 되니까. 고종임금을 아실 거예요. 고종임금이 굉장히 위기의 왕이었어요. 얼마나 위기의 왕이었냐면 그의 왕후죠. 명성왕후가 왕궁에서 일본의 건달들에 의해서 난자되어져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1905년에는 을사늑약이라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외교권, 외국의 사신들을 만나고 이런 권리를 싹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은 왕이 아무런 주권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고종이 위기를 느꼈어요. 이 위기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타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얻은 답이 뭐였냐면 센 나라 의지하자. 센 나라. 그래서 당시에 제일 센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미국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미국을 의지할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에게 와서 어의를 해주고 있는 알렌이라든가 또는 연세대학교를 세워준 언더우드라든가 또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다 미국인들이니까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게 의지하면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1905년이에요. 근데 그 1905년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대신과 일본의 대신,
가스라와 테프트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조약을 맺었어요. 어떤 조약이냐면 유럽의 나라들이 이미 아시아를 다 점령을 했거든요. 식민지로. 베트남은 뭐 프랑스가 점령하고 뭐 인도는 영국이 점령하고 이런 식으로 다 점령을 했는데 딱 두 군데만 남은 거예요. 두 군데가 어디냐면 조선과 필리핀.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조약을 맺는 거예요.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조선은 일본이 먹는 거. 서로 양해해 주기로. 가스트라 테프트 밀약이에요. 그 밀약이 언제 체결되어지냐면 고종 황제께서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때. 나라는 신의가 없어요. 나라는 신의로 움직이지 않아요. 뭘로 움직여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에게 최고의 이익을 주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들에겐 꿈이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힘쓰는 사상, 노동자들이 주인된 사상, 그거를 만들겠다고 짜르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의 세상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지. 그 정권을 잡은 자의 세상이 됐지. 종교는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 전쟁이 아닌데 역사책에는 기독교 전쟁으로 되어 있어요. 기독교 전쟁은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남 죽이는 싸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죄하고 싸우는 것이고 어둠의 주관자하고 싸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칼 들고 나가는 건 이미 거기서부터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이 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칼 들고 나간 거예요? 자기 이득 때문이에요. 자기 이득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탈을 쓴 거지. 늑대가 양털을 뒤집었으면 양이에요? 근데 사람은 양털을 썼으니까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를 이용을 한 거예요. 기독교를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해요. 자기 이득의 일을. 그러니까 종교도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사회적인 현상만 그런가? 사실 부모와 자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알든가요? 부모가 자식을 알든가요? 제가 군악대에 있었는데 군악대에서 술 파티가 열리면 가서 베이스 들고 가가지고 연주하는 소인조 밴드라 그러는데 그 밴드에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군악대장이 뽕짝 외워 그래가지고 뽕짝을 500곡 정도를 외웠어요. 그때 외운 곡 중에 가장 충격적으로 남은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나훈아 씨가 부른 부모라는 노래예요. 가사가 이래요. 겨울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각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나를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내용 가사는 이래요. 겨울밤 기나긴 밤에 부모하고 자식이 화롯불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어머님의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지금도 어머니의 인생들은 힘들죠. 부모의 인생이 힘들지. 옛날에는 오죽이 힘들었겠어요. 그 오죽이 힘든 이야기들을 쫙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나긴 밤, 겨울밤에. 옛 이야기 하듯이 쫙 얘기해 주는데 이놈의 자식이 못 알아듣네.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뭐냐면 너도 부모 되어보면 알아. 그래서 그 자식이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봐야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남은 보사하고 부모의 마음도 몰라요. 근데 그걸 언제는 알아요? 자기 입장이 되어지면. 그래서 내 이익과 내 불이익이 정확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때서야 비로소 알지 모르더라 이거예요. 항상 사람은 뭐에 따라 움직인다?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을 이루어낼 수 있다.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라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은 의롭지 않다고.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만큼 능력이나 힘이 있지 않다고. 사람에게는 좀 세게 얘기할게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희망이 사람에게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고 해서 사람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정확한 진단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병원에 환자가 가잖아요. 아파서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해줘야 될 일이 뭐예요? 정확한 진단이에요. 환자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환자의 위로는 제가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의사가 해야 될 일은 정확한 진단을 해서 당신 수술 안 받으면 죽어.
당신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고 당신 몸을 맡겨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딴 데 가면은 당신 죽어. 나를 믿고 나한테 맡겨. 그런 병이야. 당신 병이.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줘야 되는 의사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돼요. 되도 않는 사람의 가능성을 이야기해서 사람이 스스로 구원하겠다고, 자기를 스스로 구원해내겠다고 애쓰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악한 거예요, 그게. 그걸 악한 대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한테 당신 수술 받지 말고 저 산에 올라가면은 나무 하나 있어. 그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삶아 먹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무책임한 말이에요. 무책임한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해 주려면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 우리는 일단 의사 선생님 믿어야 돼. 믿고 그분에게 뭘 맡겨. 라고 하는 게 바른 조언 아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사람이 되도 않는데 선을 행할 수 없다니까요. 의를 행할 수 없고 그런 사람에게 당신 선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도 닦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되도 않는 얘기라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사기예요, 사기. 사람은 그럴 수 없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 다른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 방법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간섭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간섭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간섭이잖아요, 간섭. 좀 듣기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섭이라 썼는데 은혜로 바꿀까? 하나님의 간섭이 은혜예요.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데리고 다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도 죄에서 구원을 우리 보고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은혜의 간섭으로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혹시 내가 구원받은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혼자 막 가겠다고 쫓아다니고 있으면 못 가게 좀 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때 제가 하나님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저기 떨어져 계세요. 내가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말 귀담아 듣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강제로라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 인생 난파되지 않도록 내 인생의 키는 우리 주님이 제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꼭 붙잡고 놓지 마시고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론을 드릴게요.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에게 희망 있지 않아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도 붙잡지 마세요. 나는 나를 믿는다 너 하지도 마세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 쫓아가야 돼요. 그것만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런 간섭과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